마태복음 25장은 마태복음 24장에 이어서 이 세상의 종말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언제나 세상의 끝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과 영원한 형벌을 누리는 사람, 그날에는 분명하게 나뉘고 말 것입니다. 한쪽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한쪽에는 영원한 슬픔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천국 비유의 말씀은 이 세상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명의 처녀는 바로 10명의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간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다리던 신랑이 오자 함께 천국 잔치에 들어갔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주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을 가리켜서 이처럼 말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죽음은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죽으면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복입니다. 만약 죽지 않고 살아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난다면 그는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때가 반드시 두려운 시간은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의 복음 역시 다른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과 같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자, 이 소설 어린 왕자에 이와 같은 글 한 대목이 있습니다. 너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오후 3시부터 행복해지겠지. 시간이 갈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질 거야. 4시에는 흥분해서 안절부절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게 되겠지. 자, 준비하고 기다리는 이에게 주님은 반가운 얼굴로, 그리운 얼굴로 오십니다. 바울은 말씀하기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그날은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그날은 그들의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령 오늘 밤 내가 죽어 많은 사람들이 슬피 애도할지라도 언제나 내 영혼은 죽음을 인하여 이 영광이 찾아옴을 감사할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종말의 시간은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는 설레임과 기대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준비하였던 자들을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갔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혼인은 누구의 혼인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누가 혼인하고 있습니까? 이 혼인에 대하여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이처럼 말씀했습니다. 우리 쉬운 번역에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해준다고 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혼인잔치는 곧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믿는 성도는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구경꾼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된 자리의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입니다. 하늘에 가득한 복과 기쁨과 영광의 자리에
주인공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고, 특별한 사랑의 대상으로서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날을 위해 다른 모든 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바로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준비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인간은 죄를 뒤집어 쓴 죄인들입니다. 그리스도는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준비가 될 수 있습니까? 자, 그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함을 입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의로서 옷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바다 위에 낚시배를 타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 20년 전쯤에 대학교에 세미나를 마치고 교수님들과 함께 남은 시간 낚시배를 탄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타보는 이 낚시배입니다. 얼마나 긴장이 되었던지요. 파도에 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벌써 몇 사람은 멀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을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고 했습니다. 시간이라는 넓은 바다에 우리 모두는 우리의 배를 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배 위를 보니 구명조끼를 입은 사람도 있고 입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는 바다 위에서 크고 무서운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고요하고 바다가 잔잔할 땐 구명조끼를 입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구명조끼를 입은 사람들을 그 누구도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보고 크게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구명조끼는 성도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영적인 구명복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호기롭게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나는 구명조끼를 한 번도 입은 적이 없소이다. 나는 구명조끼 없어도 이 바다에서 수십 년을 낚시를 잘했습니다. 이번에도 큰 문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파도에 제일 먼저 쓸려갔습니다. 프랑스의 여배우 존 칼망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90세가 되었을 때 이웃에 살던 47살의 어떤 사람이 그녀를 찾아와 계약을 하자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살아있는 동안 제가 매달 2,500프랑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한화 40만 원입니다. 매달 40만 원씩을 지불할 터이니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할머니의 집을 저에게 넘기십시오. 자, 그 사람은 계약대로 매달 40만 원씩 할머니에게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90세가 되신 분이니 이제 곧 돌아가시겠지. 1년 안에 돌아가시면 400만 원의 저 좋은 집을 얻게 된다. 2년 사신다 해도 800만 원이면 된다. 그리고 적어도 이 할머니가 10년 안에 죽을 테니까 결국 이익을 보게 되리라. 그런데 그 할머니가 100세가 돼도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110세가 돼도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120세가 돼도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체결되고 난 뒤 30년이 지났어도 할머니는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할머니와 계약을 맺은 이 사람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리던 그 이웃이 77세 나이로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돈만 날렸습니다. 물론 할머니가 사시던 집에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존 칼망 할머니는 세계 최고령으로 살다가 122세에 임종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빼고는 다 죽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자신에 대해 안심합니다. 자신은 늙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나는 구명복 없이도 지금까지 살았고 앞으로도 살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여 망하고 말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다 위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는 그 바다 위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사람에게 간청하고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이보시오. 당신을 붙들게 해주시오. 당신은 구명복을 입고 있으니 내가 당신을 붙잡으면 우리 두 사람은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자 구명조끼 입은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이 구명조끼는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것입니다. 한 사람만을 물에 뜨게 해줄 수 있습니다. 언제가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말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기름이 떨어진 사람에게 기름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보태주면 되지 않아요? 참 좋은 질문입니다. 만약 여기에서 의미하는 이 기름이 정말 기름이라면 혹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름은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이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대여할 수 없고 그리고 여러분 빌릴 수도 없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가끔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교회 잘 나갑니다. 혹은 우리 아이들이 잘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한 핏줄을 나눈 부모 형제라 할지라도 나를 대신해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대신하여 믿어줄 수 없으며 나를 위하여 믿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각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떼지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씩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10명이 있을지라도 단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자신의 등을 불 밝히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주여, 여기 신천교회 예배당에 가장 밝은 등을 제가 가져왔나이다.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너의 등을 보여주어라. 주님, 제가 섬기는 이 찬양대 지난 30년의 역사를 보여주는 화려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네가 지난 30년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희생했으며 얼마나 감사했고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했는지 얼마나 동료들에게 친절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을 가져오거라 하실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불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때 저는 신촌교회 권사입니다. 신촌교회로 말할 것 같으면 이성범 목사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라고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 자신의 불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안타깝게도 준비하지 않은 이 처녀들은 이 혼인잔치에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신랑과 함께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신성한 의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겐 기름을 사서 등에 채울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졸 시간이 있었다면 기름을 채울 시간도 있었던 것입니다. 신랑이 일찍 왔다면 오히려 준비할 시간이 없었노라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랑은 늦게 왔습니다. 주님은 오래 참고 주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이 기다림은 누구를 위한 기다림이며 무엇을 위한 기다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나를 위한
기다림이며 나를 위한 주님의 인내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주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를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두고 도박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순간을 왜 방기하려 하십니까? 왜 포기하려 하십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들은 결코 불신앙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서 지혜로운 처녀들과 함께 무리지어 있는 것을 여러분은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문이 닫혀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이 엄중한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무엇이 차이를 만들고 있습니까? 기름이 있고 없음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등만 들고 있는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내용은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이 없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만 사랑이 없으며,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만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등은 있으나 그것을 밝힐 기름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 내면이 밖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이 밝혀지기 전까지 그들은 결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시간이 되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시간이 다하면 내가 주께 나아가든 혹은 주님께서 나에게 나아오시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평안 중에 죽음에 대하여 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 하늘의 병거여, 나를 태우고 저 천국의 혼인잔치로 데리고 가라. 저 기쁨의 노래가 있는 곳으로, 나를 부르는 저 영광의 자리로 나를 데리고 올라갈지어다. 언제가 베드로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비유를 말씀하심이 나에게 하심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입니까?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입니까? 우리 말씀을 대할 때 자주 이 말씀을 선별합니다. 이 말씀은 김 집사가 들으면 참 좋겠다.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꼭 들었어야 하는 말씀인데. 자,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주의 오심은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준비하여야 합니다. 준비에 실패하는 자는 실패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슬기로운 처녀이십니까? 어리석은 처녀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 골똘하고 살다가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있기 전에 노아의 시대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아시고 장가들을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먹고 마시고 집을 사고 아이 교육시키고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천국은 깨닫는 자들로 채워지고 있고 지옥은 깨닫지 못하는 자들로 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 키우는 일에 정말 최선 다하시고 직장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무엇을 하셨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을 향해 서약한 것을 이루지 못했고 어떤 분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있고 어떤 분은 행운의 운명을 걸고 있고 어떤 분은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은 복잡한 것 같아도 사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 앞에 서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단순해집니다. 모든 주변적인 것이 사라지고 본질만 남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만 남게 될 것입니다. 바쁜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지만 여러분은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사십니까? 자, 8월에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부르신 자리에서 보내심 받은 자리에서 여러분의 등에 불을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영혼을 준비하며 여러분의 등을 환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넘어지거나 구원을 잃는 자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문 안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우리가 다 함께 기쁨으로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